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제 27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6강의 때 휴대폰 녹음 시간, 녹음 제한 1시간이 다 돼서 끊어진 부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그럼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5절 제가 하나 더 읽을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여리고성에 이제 기생으로 되어 있죠. 설교자들이 이제 많이 그 주제를 삼는 설교 중에 그 한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거는 설교자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다 즉 예수님의 그 조상이죠. 유다족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헤스로를 낳고 해서 이제 그 계보가 연결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조상 유다는 자부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고 했으며, 다시 또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일하던 나합이라는 여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구속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베레스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여성의 육체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라합이라 하는 기생도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별것도 아닌 정도로 예수님의 계보에는 인간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와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육신의 더럽힘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다수의 설교자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바로의 후궁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빼냈다고 하면 됐음에도 굳이 후궁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후궁이 됐다가 나오면서 후궁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것들인 금과 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는 데 이용하기에 매우 적합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22강과 23강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하여 알아볼 때, 저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 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인의 삶의 행적을 추적에 들어가면서 알아내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의 후궁이 되도록 허락한 이유를 알아내려면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육축과 금과 은인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약 20여 년 동안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그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본의로서 순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13장 14절에 관해서 알아볼 때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 알아보아야 할 것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부터 알아볼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돈이라든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받은 은 1,000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로 미뤄두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
20여 년 동안 아내 사레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취득하게 된 돈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경제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요. 또 남자로서 정말로 창피하고 체면이 많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 부끄러웠던 20여 년의 아브라함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 겸손과 낮아짐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볼 때 이제 겸손과 낮아짐으로 교육을 시킨 훈련을 시킨 목적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겸손과 낮아짐이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더 추해 보였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다시 계속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랬을 것이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더 겸손과 낮아짐이었을 것이죠. 제가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제 짐작과 추측으로가 아닌 언제나 그랬듯이 성경을 근거하여 하는 말입니다. 예,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한 얘기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찾았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모세에게 하는 얘기인데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죠. 시험까지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면, 자, 광야 4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가로 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가로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고요.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어서 3절 제가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자,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절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자, 만나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이제 그렇게 지금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떡, 만나, 즉 먹는 것, 육신이 요구하는 것, 충족받음으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이죠?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자, 당신의 여호와의 입에서, 구약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날에는 뭐죠?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에게도 앞에 말씀에서 이 내용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있다가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사레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육축과 금과 은으로 20여 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레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에게서 낸 육축과 금과 은이 다 떨어져 갈 때쯤 하나님의 명령에서 인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그랄 땅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시 또 20여 년 전에 애굽에 갔을 때 했던 것처럼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인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설교자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애굽에 갔을 때 여동생이라 그랬는데 다시 또 그랄 땅에 가서 여동생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참 비겁한 사람이다. 뭐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성경이 본 의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교인들이 평가할 적에 또 나쁘게 평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로 인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례를 후궁으로 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현명하심으로 겁을 먹은 아비멜렉의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랄왕 아비멜렉은 살해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취하려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당시 그랄성의 관습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줌으로써 아브라함은 다시 또 거부가 됩니다. 당시 은 1,000개의 가치는 은 1,000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다시 한번 은 1,000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찾아놨으니까 제가 원고를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 은 1,000개의 가치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 하는 동방에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20여 년간의 연단을 마치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이제 동방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야곱에 관해서 얘기를 할 적에.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동방. 자, 그 다음에 갈대아우로. 그 다음에 뭐냐, 메소포타미아. 야곱 때는 메소포타미아 또. 그 다음에 시날 평지. 하나, 둘, 셋, 넷. 우선 생각나는 네 가지 이름이 있네요. 여기가요. 여기 바벨론에 또 있었고. 그러니까 동방,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 다 갈대아우로 다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교회 초신자 때는 이게 뭐가 문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성경을 읽다가 동방,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 갈대아우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다 같은 지역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는 곳은 헤브론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성에서 농사를 지며 살기 위해서 하몰에게 밭을 살 때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사서 야곱의 많은 식구들이 동방에서 나온 고명 딸 디나가 시집을 갈 나이까지 농사를 지며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도를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제가 미리 하나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강이 있다. 여기 이제 유프라스 강이죠. 하란이라 그랬죠. 이구야가 이제 하란. 그래서 브엘세베나 헤브론에 했을 때 야곱이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1600km를 이제 온 거예요. 와서 20년간 라반에 의해서 노동을 하고 하나님의 연단이었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돌아갈 적에 일리 가서 일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러가는 게 사막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일단 일리 갔다 일리 가는데 세겜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보통 살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나 헤브론이나 여기 이제 그랄성이 있고 이쪽에 밑에 이제 애굽이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보통 여기서 살고 여기서 살았는데 지금 이삭이 여기서 사는지 여기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확인을 안 했습니다. 단지 야곱은 이 세겜성에까지 와서 지금 헤브론 이삭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을 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있는 곳에 헤브론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성에서 농사를 지며 살기 위해서 하몰에게 받은 밭을 살 때, 자, 이 세겜에서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밭을 살 때,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사서 야곱이 많은 식구들이 동방에서 나온 고명딸, 자, 동방역에서 나온 고명딸, 디나가 시집을 갈 나이까지 농사를 지며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디나가 시집을 갈 나이라는 것은 없어요. 솔직히 성경에. 그런데 왜 시집을 갈 나이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 많은, 보통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을 이제 그 세겜에서 살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갈 나이는 창세기 34장 2절에 보면 그 땅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집을 갔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집을 갈 나이까지, 그러니까 동방에서 나온 딸을 세겜에 와서 시집 갈 나이까지 했으니까 보통 한 15년은 여기서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밭을 100세계를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죠.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사서 그 많은 식구들이 세겜에서 한 10여 년 이상 한 15년을 살았다면은 그 금액이 엄청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개가. 그런데 은 100개가 이 정도이니까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받은 은 1,000개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받은 1,000개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사례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에게서 얻어낸 금과 은과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얻어낸 은 1,000개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아야겠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자, 그것이 왜 제가 이거 확인을 하게 되는지, 이것을 교인들이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자꾸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걸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원고를 읽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미뤄뒀던 것이죠.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의 뜻은 아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바닥의 지도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사해인데요. 염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5성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함해서 3개 성이 이 시날 땅에 4명의 왕들이 와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함께 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이제 제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받은 그 금과 은과 또는 그 그랄 땅, 그렇지. 이거는 이제 그랄에서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14장의 상황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의 그 은 2,000개를 받기 전 상황이에요. 전 상황인가 어떻게 됐나? 그거를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 확인을 좀 하고 나서. 예, 그 전 상황이네요. 그거는 아비멜렉에게 받은 것은 그렇죠. 20장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의 술 사이에 그랄로 움직여 오고. 자,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그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0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냐면 그것이 순서가 좀 바뀌었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은 1,000개를 받은 것과 애굽에서 은과 금과 육축을 받은 것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14장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제 알아보면서 제가 이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1절을 이거를 제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장 2절을 읽겠는데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자, 이거 전부 다 지금 보면 14절까지 굉장히 그 왕의 이름들이고 지역의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굳이 이것을 읽지 않고 이제 설명을 비슷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원고를 읽으면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상에 여기 사해입니다. 근처에 있었던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아드마성과 스보인성과 소알성인 이들 5개 성의 왕들이 여기 동방 이라 하는 신할 땅에 그돌라오멜이라 하는 왕에게 14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무슨 일에서인지 바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내용이 14장 이 1절에서부터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3장 그 사이에 그걸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4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무슨 일에서 이제 바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1절에 보면 신할 왕 그돌라오멜 왕은 자기 동맹국들인 신할성 왕 아무라벨과 에라살 성왕 아리옥과 힘드네요. 고임성왕 디달과 함께 2절 내용에서의 5성의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4개의 성의 왕들이 여기에 5개의 성왕에 전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또 읽습니다. 그 결과 11절을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다음 12절 보면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와 같이 사회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신할 땅으로 끌려갈 때,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참패를 당하고 여기서 이제 끌려갈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본토, 알데와 구르에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온 조카 롯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롯 조카 알지요? 그리고 다음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13절.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3절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나 제가 뭐가 되나 헤브론에 있었나 브엘세바에 있었나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하여튼 아마 헤브론에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고 나서는 바로 이제 그랄 땅 여기가 이제 그랄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인가에서는 어디라 그러더라 뭐죠? 블레셋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 형제예요. 그 아넬의 형제야 기들과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원고를 읽겠습니다. 제가 설명 따로 안 하고요. 여기 13절 내용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마므레와 아스골과 아넬 이들 형제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자 전쟁에서 다시 피해서 이제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한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얘기합니다. 지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아모리 족속 마므레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평지에 이렇게 근처에 이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연결해서 보니까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자, 그 형제들이 삼형제인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들이 삼 형제라 이겁니다.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동맹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이제 계속 읽으면 이제 알게 돼요. 자, 오늘 이것을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좀 넘어가고 설교를 들은 것을 참고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무슨 얘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알게 되는 문제인데 자 다시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이들은 자 세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므레, 아스골, 아넬 이들을 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째서 원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그네요. 따라서 떠돌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렇죠.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그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그것은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자 길리우던 자라고 연습시켰던 뭐 이런 얘기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자,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살고 있는데 그래서 롯까지 조카 롯까지 이들 동방의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다 노예로 끌려간다는 걸 이제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거든요. 단이 어쯤 되냐 이쯤 됩니다. 갈리스 오후에 요거 이제 단지파가 그게 아마 사사기인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단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가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것을 원주민에게 뺏기고 그러니까 어디로 거처가 없어 방황하다가 단까지 올라가서 이 성의 이름은 그때 당시에 단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이제 이 성을 뺏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올라오면 이제 다메사까지 쫓아간 건데 지금 주제가 아닌 것 같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전쟁을 대비하여 318명 아니죠.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문제네요. 318명이지 뭐.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알아야 될 부분이군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318명이 이런 이제 보면
14절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인을 데리고 막 이제 쫓아가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왔다고 어느 설교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로 잘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를 318명의 그 어떤 그 모습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했기 때문에 설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근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교인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그 받아들인 것을 제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려니까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은 복잡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또 시간을 제한받지 않고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조그맣게 하면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시간에 한 주제에 뭐 318명에 대해서 설명만 하도 할 수 있겠죠. 이 얘기 저 얘기 막 끌어들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얘기하고 그 설명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려니까 좀 길어지는 얘기고 좀 복잡해지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읽으면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전쟁을 대비한 318명의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318명은 집에서 길리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길리고라는 뜻은 잘하고란 뜻도 되므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훈련을 시키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318명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머슴들이 아니고 이들이 군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의 에스골 그 삼형제들이 동맹을 아브라함과 같이 맺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도 이제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많은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전쟁을 성들끼리 많이 하는데 서로가 성들끼리 동맹을 맺어 놓으면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에서 침범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동맹들을 맺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돌이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과 원주민과 동맹을 맺을 수 있냐면 바로 그 돈이 거기서 필요했던 것이고 318명의 군인이 훈련받은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동맹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이 좀 생소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본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래서 훈련받은 318명의 군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의 아무리 족속 원주민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 성의 왕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들어봤죠. 뭐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100배의 그 소득을 얻었어요. 농사짓고. 그런데 우물을 파서 쫓기고 계속 쫓겼지 않습니까? 그 쫓겨갔는데 결국은 아비멜렉과 군대장은 누구죠? 그 군대장을 같이 가서 동맹을 맺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 자, 다음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정리가 됐으니까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다음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들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아까 전쟁이 있다는 거 들었죠? 그런데 동방 사람들이 여기에 다섯성에 있는 그 백성들과 모든 재물 다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에스골하고 그 삼형제의 그 군인들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거기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이 있었듯이 자, 이들과 같은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여 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좀 생소한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은 뭐 다메섹 가서 게릴라 작전에서 이런 얘기만 들어왔는데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까지도 대충 얘기해갖고 성경을 근거로 이들이 가서 이 다섯성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이기려는데 318명만 가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삼형제 거기서 훈련받은 그들과 같이 갔으니까 1000여 명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서 그들하고 전쟁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이겨서 다시 모든 그 백성들과 재물들을 다 이제 다시 뺏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찾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아이스골과 아넬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받은 군인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군인 318명과 함께 여기 단까지 쫓아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밤에 게릴라 작전으로, 자, 이건 알죠? 밤에 이제 뭐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의 구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가신을 나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낮에 공격하는 것보다 이제 밤에 공격을 했겠죠. 숫자가 적으니까. 게릴라 작전으로 동방의 신할 땅의 왕들을 진멸시키고 신할 땅의 왕들에게 노예로 끌려가던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 후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육축과 금과 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에도 오늘 한국교회 설교자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교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생을 부자로 살았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 이와 같이 알고 있기 때문인지 제가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말을 해보라고 하면 주저없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물어볼 때 교인들은 창세기 3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또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집에서 부리는 머슴이 318명이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들이 그렇게 한 걸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뭐 머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꾼이라고 했던 간에 어쨌든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한 집안에 무슨 머슴이 318명이나 됐었겠느냐고 하면 대부분은 할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어떤 교인인 경우는 그런 중에서 어떤 교인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으면 하면서 끝까지 우기는 교인도 있습니다. 318명이 머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더 진행되는 얘기는 그거죠. 여기서 적지 않았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적에 땅 한 평이 없어갖고 장사 지낼 땅이 없었다고 했는데 땅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농사를 짓겠느냐 하면은 뭐 또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또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사람들은 억지로 부리다 보면 뭐 시골에는 다른 사람 농토를 뭐 얻어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니 없느니.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참 그 논쟁 자체가 그 신앙적인 논쟁 자체가 그런 내용을 과거엔 저도 조금 한 적이 있지만 참 쓸데없는 것 같고 뭐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서로 심령이 상해가지고 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 같은 한국교회 교인 대다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성경을 근거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이없고 한심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결과는 그렇게 됐네요.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심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 선생이라 하는 그들이 한심하고 어이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러고도 오늘날 한국교회 선생이라 하는 자들은 대형 아파트와 고급 자동차에 비싼 음식을 사 먹고 다니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자, 저희 이런 쪽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적게 됐네요. 조금씩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교인들이 직접 와닿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나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거의 듣지도 않고 이제 보지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동영상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씩 이런 경우 이런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교인들이 볼 때 사실이 그것이 아니었네. 그렇다면 결과는 이들이 과연 이러면서 무슨 대형 아파트에 고급 자동차를 타면서 우리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삶이라. 참 진짜.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들 거짓 선생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교인들 또한 거짓 선생들보다 하나 더 붙여서 불쌍하면서도 아울러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가제 교인을 이용해갖고 차라리 정말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설교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삶을 살게 해주는 게 교인들인데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죠. 그리고 아울러 한심한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한국교회를 밖에서 보는 세상은 한국교회 교인들 보고 병신도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목사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래서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이 이제는 창세기 14장 14절을 이제 알아보겠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318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돈이 필요했었나 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은 장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다르네요. 18절. 이게 이제 저기 11조에 관한 얘기네요. 18절부터 이제 20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5개 성에, 이 사해 근처에 살고 있던 5성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예루살렘쯤 왔을 적에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그 11조에 관한 얘기만 먼저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목사들이 축도도 하고.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원고를요. 지금 읽은 말씀은 한국교회 교인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11조에 관해서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1조에 관해서 알아볼 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서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1조 내겠다고. 그때 가서 알아보겠으니까 그게 아마 몇 절인가? 그게 28장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함께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같이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관해 알아보던 내용이 아브라함은 과연 가나안 땅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은 부자와 같은 삶을 영위하였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나서 다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제 11조는 11조로 따로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내용의 맥을 끊지 않고 연결하기 위해서 11조에 관해서는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11조에 대한 내용을 건너뛰어서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21절,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먼저 또 읽겠습니다. 먼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23절 내 말이 자,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자. 무슨 얘기냐면, 자,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게 보내고.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백성들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니까 물품은 너 가져라 이런 얘기인가. 그 전리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3절 네 말이 소돔 왕에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자, 소문 낸다 이거야. 아브라함이 부자로 사는 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소문 낸다 이런 얘기자.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한 걸짝이라도 나는 절대로 취하지 않고 다 너희가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자, 이거 318명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년들의 먹은 것과 전쟁하러 치르면서 이제 그 먹은 것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나는 그 전리품을 전부 하나 다 갖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318명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먹은 것은 네가 좀 내라 이거야. 달라 이거야. 그리고 그하지만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우리 동맹한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같이 싸운 것은 분명히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뭐죠?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고 넘어갈 것은 그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져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나 지가 안 갖겠다 그러는 것이죠. 네가 주는 거, 그 전리품도 모든 거 다 안 갖겠다. 왜? 내가 그것을 갖고 만약에 살게 되면은 너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내냐?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전리품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아마 또 이제 뭐 원고에 있는 걸 먼저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읽은 말씀의 뜻을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여기 여매를 끼고 있는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아드마성과 스보인성과 소알성이 다 소알 이같이 5성의 왕들이 자 이건 뭐냐면 소돔성과 고모라성 보통 이렇게 설교자들이 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드마성과 스보인성과 소알성이 5개 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5개 성과 그다음에 동방에서 내려온 신할성과 엘라샤성과 엘람성과 고임성의 자 4개 성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여매 근처에 있는 5성의 제물과 백성들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 동방으로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동방의 왕들을 진멸시키고 제물과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동방역이죠. 다메섹.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아시죠? 바울이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죠. 제가 17절을 다시 읽으면서 앞에서 읽은 말씀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17절을 다시 하여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궁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자,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 소돔 왕이 벌써 그 전에 나와 있었네요. 그렇게 돼서 조금 전에 20절과 24절까지 그런 내용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맥을 보더라도 18절과 20절까지 그 살렘 왕이 11조에 가는 거는 일단은 빼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뺀 거 잘한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읽은 17절 말씀에서 연결될 말씀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21절부터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또 일단 읽겠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 뜻은 동방의 신할 땅 왕들에게 노예를 끌려가던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백성들은 소돔성 왕에게 보내주고 동방의 왕들이 빼앗아갔던 재물들은 아브라함 네가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같이 말을 합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다음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뜰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이 소돔 왕 네 말에 만일에 내가 너의 백성들은 너에게 보내주고 전리품은 내가 취한다면 소돔 왕 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이 내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모두 주었기 때문이라고 소문을 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소돔성의 백성들은 물론이지만 전리품에서 신발 한 컬레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니 소돔왕 너나 다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인 소년들이 먹은 것만큼은 제하겠다는 뜻은 아브라함 집에서 자라면서 전투 훈련을 받은 318명을 소년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먹은 식량만큼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니라. 이 뜻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다메섹까지 함께 가서 싸워준 아브라함과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형제들의 몫은 전리품에서 떼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당시 풍습대로라면 전리품 모두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법으로도 말입니다. 뭐 풍습, 법 다른가? 예, 좀 다르죠. 법으로도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동방의 신할 땅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시 찾아온 전리품을 모두 다 포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교인들하고 신앙생활 같이 할 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거의 다가.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건 꼭 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테 계속 읽겠습니다. 왜 알아야 되는지.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른 성경에서의 이야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례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온 육축과 금과 은보다도 더욱 많을 수도 있는 동방의 신할 땅의 왕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왜 포기를 써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건 아마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돈의 액수가. 그렇죠. 그 전리품이요. 구약성경 568페이지에 기록된 열왕기 하 5장을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그렇죠. 구약성경 568페이지.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어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 발생이 됐던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다 아시죠? 자, 엘리사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그 내용을 본 당시 강국이었던 아람국의 국방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던 한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아마도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인 오늘날로 말하면 5억 정도의 큰 돈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 5억 정도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썼습니다. 따지면 5억 정도의 큰 돈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쳐줄 것을 좋다겠지만 엘리사를 만나주지도 않고는 사람을 시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에 많이 들었죠? 이런 부분은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말을 듣는 순간은 화가 났지만 하지만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인사로 가지고 갔던 예물을 받아달라고 할 때 엘리사는 이같이 말을 합니다. 40분이 됐네요.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노라. 자, 아까 아브라함도 맹세하고 소돔 왕에게 받지 않겠다 그랬죠. 여호와께 먼저 맹세까지 한다 그랬죠. 자,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찾아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한지라 엘리사가 저가 받지 않겠다고 고사한지라. 이와 같이 엘리사가 예물을 사양하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나아만이 가려도 그러면 청컨대 자 부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새 2마리에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자, 예루살렘의 그 흙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 해주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국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했던 말인 아브라함이 소돔성에서 했던 말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동방의 신할 땅의 왕들을 진멸시키고 다시 찾아온 전리품을 놓고는 소돔성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소돔성의 백성들은 내게 보내주고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전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와 아브라함은 5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안 받을 것을 맹세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엘리사 두 선지자는 왜 돈을 받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의 맹세부터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맹세부터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엘리사와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따지면 5억의 가치가 있는 예물과 전리품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포기를 했다가는 혹시 마음이 변해서 다시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먼저 안 받겠다는 것을 맹세부터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도 그리고 나아만의 문득병을 고친 것도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아브라함이나 엘리사가 돈을 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본의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큰 돈이기 때문에 포기했다가 다시 마음이 변해서 받을까봐 하나님께 먼저 맹세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인간이 그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안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다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었게 할 수 있는 것이 짓거리라는 것을 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짓거리라는 표현을 했네요. 짓거리지요. 짓거리죠. 아이고. 자, 다시 또 읽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내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후궁이었을 때 소유했던 금과 은과 그리고 하녀 하갈까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초에는 하갈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없습니다. 그 후에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인가 누굴 낳지요? 왜? 이제 그 하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애굽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마 그가 사례가 애굽에서 후궁으로 있을 때 몸종이었을 것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과 은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것입니다. 저 친구는 마누라 팔아서 얻어낸 돈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땠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았겠느냐. 당신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잣대로 아브라함을 평가한다면 형편없는 남자라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동방의 신할 땅의 왕들이 가나안 땅에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아드마성과 스보인성과 소알성 이렇게 5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은 거시기에 그 전리품의 양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리품을 돈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5억보다도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뜰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한 자가 속한 것 그 전리품 중에서 무엇 신발 한 컬레를 내가 갖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비록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못난 남자로 낙인을 찍혔지만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많은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전리품 모두를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먹을 양식이 변변치 않아서인지 들판에 야등 넝쿨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도 있던데 말입니다.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들었죠? 아브라함과 엘리사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되면 누구나 선지자 아브라함과 엘리사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과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목잘림을 당한 사도 바울 사도와 참수형 다 했다 그랬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했다고 돼 있죠. 설교 들었을 때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목잘림을 당한 바울 사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디모데, 아볼로, 디도, 누가, 마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인데 이제 또 주제가 다르네요. 이제 다음에 알아볼 말씀은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는 달린자 구약성경을 들어왔네요. 23페이지에 있는 19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나서의 상황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4분이 됐네요. 조금 더 알아보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알아볼 말씀은, 자, 제가 찾았습니다. 24절과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롯이 소월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은 다 없어 멸하셨더라. 26절 노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자,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다시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자, 55분 됐네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은 후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요단강 쪽을 보았을 때, 자, 헤브론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 지역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제 사는 거죠. 살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들이 여기에 어떻게 있든 여기에 있던 데 있었겠죠. 소알성을 여기 됐으니까 여기에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요단강 쪽을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곳에는 옹기를 굽는 가마에서 옹기를 다 굽고 가마에 불을 껐을 때 나는 듯한 연기가 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문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여기 아침에 일찍 보니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느낀 것, 그것은 옹기를 다 굽고 난 후의 상태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연기가 어떤 모양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 연기가 어떤 모양인지 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그러니까 바람도 전혀 불지 않는, 자, 새벽엔 별로 바람이 안 붑니다. 새벽에 본 그 모양이, 제가 또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벽엔 바람이 그런 없습니다. 새벽에 본 그 모양이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방의 시날 땅의 왕들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전쟁터에서 있었던 상황을 알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라고 한 그것이 어떤 모양과 상황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염해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이 동방의 시날 땅의 왕들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1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 산에가 도망. 자, 역청구덩이가 많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역청이란 천연산의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의 총칭으로 고체는 아스팔트, 액체는 석유, 기체로는 천연가스 등이 섞여 있는 마치 연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했을까요? 아직까지 이라크에서는 주민들이 이것을 채취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앞에서 알아봤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곳은 역청구덩이가 많았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땅에는 아직 여기에 이라크죠. 이라크 땅에는 그것을 채취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때 알아봤냐? 바벨탑을 쌀 때 역청으로 바벨탑을 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알아봤는데 지금 여기에도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을 당시 이에 기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당시에 그 표현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서 이같이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역청구덩이에 있는 아스팔트 만드는 원리와 석유와 그리고 그 가스 등에 뒤섞여 있는 곳에다가 유황과 함께 불이 비같이 내렸으니 그 불길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 온도도 엄청났을 테고 그런 불길에 성들이 탔을 테니 성의 모습들은 밤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28절. 제가 서두르는 이유가 요것만 딱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상태이니 바람도 없는 새벽에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온기 가마에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기 가마에 불을 끄거나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아스팔트 원액과 석유와 가스가 뒤섞여 타고라면 어떤 모양의 연기가 올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짐작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교인들 대부분이 일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날 교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은 세상 종말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세상 종말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황불로 심판받은 후에 그곳은 4천여 년이 지났음에도 오늘날 그곳은 사람은 물론 식물도 짐승도 그 무엇 하나 살 수 없는 소금 바다가 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심판받기 전의 모습은 4개의 강이 흘렀던 에덴 지경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으며 또 라일 강의 풍족한 물을 이용하여 농사짓던 애국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59초, 50초. 죄송합니다.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